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5월에는 많은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크게 방송하지는 않지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도 있고 또 각 지방마다 미인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은 학교나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죠. 이처럼 정말 아름답고 모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 5월입니다. 그리고 또 5월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 가정의 달에 많은 날들이 축하하는 날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더 가정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단체는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생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항상 마음이 자녀를 생각하면 죽은 아벨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성경에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벌을 받은 그 가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처럼 처음 만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화가 있고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셋을 낳았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그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해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셋은 히브리어로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놓다, 두다. 어떤 마음을 이제 염려와 근심했고 슬펐던 것들을 이 셋을 낳음으로 마음을 놓게 된 것이죠. 그처럼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탄한 것 같지만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제 믿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 11조는 꼭 드려야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속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말없는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도 조금씩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부가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남편이나 아내의 그 모든 것들이
멍에처럼 우리를 항상 짓누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또 다른 편이 위로해주고 또 힘을 내게 해주고 기다려주는 일이 부부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내가 부모가 되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내가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진정 화평하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화평하려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평안, 껍데기 평안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화평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어떤 것이 거짓 화평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받아야 될 고통과 환난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평을 주러 왔다. 이 화평은 샬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바른 것, 전쟁이 끝난 상태가 화평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 안에서 부부나 자녀나 모든 관계에서 그 전쟁 안에서 있을 때는 화평이 없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러 왔다. 이 주러가 툴인데 이 툴은 던지다, 던져버리다. 화평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이 땅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렇게 팽개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검은 헤레브입니다. 헤레브는 칼이란 뜻이 있고 또 바싹 메마른 것, 황폐한 것, 파멸된 것을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검을 말씀의 검이라고도 말하죠.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화평을 검은 어떻게 할까요? 깨트리는 것이죠. 이 검이라는 것은 그만큼 깨트리는 것이고 남을 잘라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황폐해지고 메말라질 때 그럴 때 나를 베어내게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역사가 있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몸은 죽여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만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고 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검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라내고 고통이 있고 아프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었는데 이 검 때문에 그들은 서로 잘라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화라는 것은 파라드는 잘라내다, 분리하다, 또 자신을 분리시키다, 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남자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예요. 딸은 또 어미와 가깝죠.
그렇게 가까운 사이고 화평해야 되는 사이인데 그들 사이에는 이간질하다, 분리하다, 분할되는 거예요. 아비와 아들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또 어미와 딸이 서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이렇게 돼요. 맞선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찌 아버지와 맞서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고 맞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미가가 하시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정, 그들은 가장 가정을 중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고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차마 생각할 수 없었을 정도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멸시를 당하고 어머니가 또 딸에게 대접받는 일, 그들은 정말 그처럼 재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나라가 얼마나,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말세다 할 때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는 사랑이 식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린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화에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때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세상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받지 않아요. 세상의 조종자는 마귀 원수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다 적대시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를 무조건 순종하라 가르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올바른 것이라고 윤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뜻을 거스르면 단호히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내 아버지지만 믿음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서 나를 믿음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은 단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나를 스스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를 미워하다 이런 원수 이런 뜻이 있지만 바로 내 자신이 아버지를 원치 않는 그 믿음이 아닌 곳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오늘의 제목이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왜 이렇게 험한 말,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까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에이바입니다. 에이바, 원수. 그것은 바로 미워하다, 싫어하다, 대적하다. 아까 딸이 어머니를 대적했다, 이 대적하다, 이 바로 미워하다, 싫어하다, 대적하다, 이것이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원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원한을 맺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아주 치를 떨고 싫어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식구가 사람 할 때는 이시로 나오지만 이 식구는 에노스로 나옵니다.
이 에노스는 어떤 뜻이냐? 불치. 사람이란 뜻도 있고 인류란 뜻도 있지만 불치, 치명적인 뜻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불치, 정말로 사람은 사람인데 내 속에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그것이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고 영혼의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그 얘기는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식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자녀들이었어요. 식구들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식구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착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배반하고 어느 날 그럴 때 그 뒤를 보면 뭐예요? 가족들이 인줄로 잡혀있거나 가족의 그 부모님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가족 때문에 원치 않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믿으면 핍박이 찾아오고 순교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가장 집안 식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아버지가 죽는 것을 원하는 식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장애물은 가장 큰 원수는 집안 식구다라는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양육자 원수가 에이바는 아부 양육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 베이토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사람이 양육받는 것은 내 마음 내 정신에 창조주 안에서 정신에 세운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불치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불치를 말하는 것이다. 내 속에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도 안 되는 것, 내 속에 울뚝하고 화나는 것들, 내 속에 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양육자는 우리 식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 식구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원망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또 화를 내고 싸우고 나서는 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해요. 저는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면서 이 뜻을 깨닫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가족은, 세상 사람은 나를 괴롭히면 안 보죠. 그렇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부딪히고 날마다 싸우고, 그러면서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가족은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비나 어머니는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보다 더 할 때 더가 야타르입니다. 야타르는 풍부하다, 능가하다, 더 깊이.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비와 어미를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아비와 어미, 내 사랑하는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을 알면,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합당치가 케다이입니다. 케다이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족하다. 그러니까 내게 충분하지 않다, 모자란다는 뜻이죠.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넉넉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이 공동번역에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라고 해석했어요. 또 표준 새번역에는 내게 적합하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비와 어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 아내와 또 자녀와 또 내 형제 자매까지 또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의 말씀은 특히 그 시대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고 너무나도 엄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는 레위인에 대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인은 지금의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며, 부모를 보고 내가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들은 내 형제가 아니다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내 자녀는 확실한데 자녀를 알지도 못해요. 남의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에게,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처럼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말하고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또 모든 것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하나님 위해서 순교할 수 있죠. 내 목숨을 사랑하면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미워하고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야 모른 채 해야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언약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 본인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합당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십자가의 형은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형벌이고 정말 가장 흉악한 흉악범을 처형하는 법이었다고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거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은 분리된 것 같지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쫓고 따르는 자가 될 때 영원한 영생까지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페시라는 것은 목숨이고 생명을 말하고, 또 호흡하다, 또 내 자신을 가리켜요. 내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내 생명을 얻는 자, 얻다는 도착하다, 찾다, 갔다, 마차입니다. 마차는 나는 찾았다, 나는 도착했다, 바로 내 생명을 찾았다. 내 생명은 내 거야 하고 내가 가져버리는 것이죠. 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인데 이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고 내가 얻는 자, 그런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다가 아바드, 잃어버리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결국은 이건 내 거야 하고 내 생명을 딱 포기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가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그것을 다 멸망이 될 것이 내가 가졌다고 내 생명이라고 가졌던 것이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져야 할 그 고통과 고난과 순교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순교하는 자도 될 수 있어요. 고난 내 자신을 버리는 자도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건 내 생명이 귀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인정받고 싶은 거 인정받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삶의 외적인 위로와 평안과 쾌락을 말할 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얻은 것 같긴 하지만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내가 죽어도 좋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먼저 두는 자 그들에게는 당장은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도착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다고 세상 것을 다 누리고 가진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애써요. 그런데 과연 내 삶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려고 하고 애쓰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이렇게 내 목숨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을까요?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영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안일하고 화목을 눈에 보이는 화목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한다면 결국은 온 가족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버린 자에게는 하늘의 진정한 평안과 영생의 복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 5절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고 모든 것이 있어서 만족하다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의 생명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는 자는 바로 무엇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갖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나사로일지라도 그가 모든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는 핵가족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녀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자녀보다 부모를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희귀해졌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는 아니지 했지만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야 내 자녀가 복을 받지, 그런 중심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왔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내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함이 찾아올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내가 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했지만 의지한 것이 있고 기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요 하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섭섭하고 기대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한 것도 없을 텐데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 안에는 자녀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내 자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자녀가 이런 말을 해주겠지 기대했기 때문에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편에 누운 자녀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녀를 의지하다 보면 상처받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다 보면 상처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나를 더 사랑해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해주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도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자녀도 책임지고 내 가정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집안 식구를 통해 나를 양육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